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그 모든 것에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요, 반드시 그 값이 있어요. 우리만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간다면 이 생명 값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이 생명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생명 값에 반응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생명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생명이 되고 맙니다.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이를 모르고 또 사랑까지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또 살 줄을 모르니 몸부림은 떠날 날이 없고요, 그냥 그대로가 고통이며 삶은 그냥 멍해가 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심심치 않게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는 하루가 매일 맞이하는 이런 하루는 아닙니다. 하루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루를 살 줄을 모른다면 1000년을 산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입니다. 이런 하루가 하루답게 살 수 있는 그 행복한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루다. 우리가 지금도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또 힘들고 준비해 갑니까? 심지어 노후의 행복까지라도 부담이죠. 노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도 바로 우리가 이 살 줄을 모르는 이 향방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참 많은 애씀과 수고와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그 모든 삶이 그냥 허비되어 버리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하루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가 행복한 사람은요, 1000년을 살아도 바쁘지 못한 이 하루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이런 겁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하루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시제가 없어요. 즉, 이 평안과 기쁨은 바로 이 평안과 기쁨이 아닌 삶은 그냥 살아가다가 마감해버릴.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삶 속에 삶이 어그러지고요, 이 불안한 이 보상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대적할 적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적은 헤아리 없습니다. 불안하면 모든 추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을 상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하면 그대로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수가요, 가장 용맹스러울 때가 어떨 때일까요? 바로 이 불안이 없는, 그리고 가장 용맹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가장 담대하고 자신이 만만할 때 아니겠어요? 그러나 장수가 불안해지면 그대로 전쟁은 패하고 마는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라 할지라도 이 불안을 대신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찾아 나섭니다. 바로 헤매는 인생이죠. 이 불안을 해결할 그 재료가 이 땅에 없어요. 또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향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줄 그 실사가 있는데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이 오면 불안은 게임 아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이요, 천사와 함께 이렇게 노래한 걸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과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면서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기쁨은 시제가 없어요. 처음이면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가정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안과 기쁨으로 세팅된 생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기쁨과 평안 때문에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 우리가 얻은 건 뭘까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루고 나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익숙함이, 끊임없이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린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관계없이 그저 이것은 상징적으로 상투적으로 아는 평안과 기쁨이라면 삶은 이보다 더한 비극이 없다. 바로 이 평안과 기쁨은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거침없이 순교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아마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평범한 성도 한 분인데 사도행전에 그 유명한 순교의 반열에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런데 돌무더기 속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돌로 한 몇 대 맞아보십시오. 이건 정신없는데 돌로 생을 마감하면서 고통이 없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평안과 기쁨은 유일하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말씀해 주실 때 평안과 기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마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애절하고 인간의 그 희노애락 속에 함께 살다 가신 분이라 너무 고마워요. 삶이 힘든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살아보신 삶이요, 그 삶을 준비하신 이 삶을 내가 예비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의 아버지 집은 유일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요. 여기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너무 잘 하시는 그분의 준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하늘나라 가기 전에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함께 하실 처소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이 삶은 오직 예수님이 생각해야 돼요.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근데 힘들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에 집착해요. 내가 아니면 천하 없어도 안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말은 해야 돼. 이런 말. 아니야,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도 예수님은 너무도 잘하셔서, 심지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매우 힘든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요. 다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까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생각을 삼켜버린 생각이시죠. 쉽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아도 마찬가지라는 예수님의 정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도 온 천하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선상에서 그 모든 것이, 모든 것까지라도 생각하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신 각도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괜히 처세술이나 이상한 책에 막 뺏기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리하신 예수님의 세상 정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미화시키지 마세요. 스티브 그린블렛 하버드 영문학 교수가 발표한 근대 문명의 탄생이라는 그의 책에서 르네상스의 시작은 에피쿠로스주의의 에피쿠로스 철학으로 쾌락주의가 주도한다, 이 결론이에요. 그는 이로 인해서 피올리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는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한마디로 쾌락주의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인문학적으로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멸망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먹고 SUV 사고 놀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온통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행복론, 인생의 구가 우리의 생각이 집착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양으로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실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제가 없어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못하실 게 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명 하나만을 생각한 프로젝트예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전제를 합니다. 나와 미 복음.
오직 초점은 생명 프로젝트. 예수님의 초점은 이 한 단어 하나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시면은요, 대단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중에 하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해체하고 다시 모이게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 잘못 들으면 가정을 회파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림도 없어요. 분명히 현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린 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현세의 100배나 받되, 그대로 믿어지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 때문에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오해와 곡해로 얼마든지 끝내버릴 만한 내용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나와 함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와 함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분명한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이건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삶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나와 이 복음은 지금도 오직 생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 분으로부터 그 오묘함과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삶은 삶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생명이 신비로울까요? 생명의 신비는 뭐 한 생이 잉태되는 신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아이가 자라나 이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은요, 생명이 이야기합니다. 온통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설명하기를 좋아하지만 생명은 생명을 설명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이 이야기합니다. 감춰진 것은 사랑이, 왜 사랑이 아름답다고 할까요? 생명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언제나 그 생명의 신비로움을 잉태하게 하는 오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신비롭다면 생명이 신비롭기 때문인데, 이 생명이 신비로운 것은 사랑이 너무너무도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신비로울까요? 이것은 우리를 지금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만들어간 이 생명의 신비 속에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걸 아십니까? 바로 사랑 하나로 만들어내신 이 생명의 신비는 함께 빚어가는 생명천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생명천으로 휘둘려 감겨있는 생명의 보물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온 천하하고도 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아니면 온 천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와 생명은 뭐 바꾸고 하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온 천하는 오직 생명만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온 천하가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온 천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부를 겁니다. 온 천하는 오직 생명 하나를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지금도 알든 모르든 온 천하를 안고 살아갈 뿐이에요. 나만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한
생명이 생명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온천하예요. 이 보탬이 안 되는 온천하는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 생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돌아가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멈추면 세상도 거기까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생명을 생명답게 여길 줄 아는 인생은 온천하가 이 생명을 위해 준비된 온천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생명을 위한 걸 아십니까? 세상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거 뭘 몰라서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몰라요. 행여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만들어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요, 생명이 생명다워질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상 아름답다 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생명답게 그 꽃을 피워갈 그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이 생명 하나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며칠 전에 임박해서 이걸 깨달으면 너무 억울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일에 빠져 있고 공부에 빠져 있고 재미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필요 없다는 것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 돈 벌어 뭐 하시겠어요? 공부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되면 힘들겠죠? 일해서 뭐 할래?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물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돈이나 벌도록 공부나 하도록 지으신 인생은 곡해예요. 공부해 보신 분들 어떠세요? 생명값은요, 그렇게 공부하도록 지어놓은 값도 아니고요, 일하도록 지어놓은 값이 아니에요. 일이나 공부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에는 생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너무 고귀합니다. 이 생명을 지탱하도록 지어놓으신 이 피조 세계가 너무너무 귀해서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주님의 기가 막힌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생명값에 반응합니까? 생명값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은 언어와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막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명은 주신 값으로 이야기할 줄 알고 주신 값을 알고 살아갈 줄 알 그때 생명은 생명다워지면서 온 천하는 여기에 부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주신 값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자연히 행동 반경이 달라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질 때 한 사람도 안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면 예수님보다 더 합니까?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한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님처럼 절체절명의 인간의 극악을 십자가상에서 맛본 분 계시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홀로 그 피 다 쏟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오간 데가 없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홀로 다 이루었도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고맙게도 나나 여러분은요, 다 이루신 그 은총 속에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값을 치르신 이 피값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피워낼 값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한 번 정도 예수님보다 어렵고 힘들 수 있을까? 억울하다면 예수님보다 억울할까? 원통하다면 예수님보다 더 원통할까?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라도 인간적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고독이 어디 있어요? 혹시 고독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우울증을 사치병이라 그래요. 우울증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생겨나는 바이러스예요. 지금이라도 한 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십시오. 위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십시오. 이 하루가 일평생을 천년을 살아도 얻지 못하는 하루로 시제가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면 이 생명값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 오늘을 허락하고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이 생명을 주신 값으로 허락하신 생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